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세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헬라어로 이 여자여가 귀네라는 단어를 쓴데 높이 부르는 겁니다. 높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효심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은 장남이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죽는단 말이야. 긴박한 순간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앞에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보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 소문과 여론을 들었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막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형이 메시아란 말이야. 내 형이. 여러분도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제 교회 다니더니 미쳤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상해졌어. 그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31, 32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동생이 넷입니다. 남자가 넷이고 누이들이 찾는다고 그랬죠. 누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여동생은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을까요? 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진짜 내 형이 미쳤나? 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정신이야? 그런 마음으로 확인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참 힘들었겠죠. 예수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뱃속으로 낳고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흐릿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장소에 이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왜? 동생들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복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제자에게 맡겼어요. 믿음의 제자, 영적인 아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가족 개념입니다.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낳아주셨지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핏방울 하나 안 섞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소통이 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굉장히 친밀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진짜 내 형제냐? 누가 진짜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 친동생 옆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라운 일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단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부자도 모든 물건과 돈을 다 교회로 가져왔어요. 서로 같이 씁니다. 공산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론이. 사도행전에
이 내용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 간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근데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뭐 영원한 해병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 동문이라도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왜? 다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잠깐 내 자신을 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죠. 성령 충만하면 계산을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계산을 안 해요. 계산.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할 때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제 동기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하면 제가 돈을 대줬다니까요. 야 같이 하자. 같이. 너 제적당하면 안 되잖아. 너무 제가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소통이 잘 되고 막 5시간 남자끼리 5시간 7시간 이야기로도 재밌단 말이에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보다 더 친밀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숨겨져요? 요나단이 숨겨줍니다. 요나단이 지켜줘요. 왜요?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음 왕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네가 먼저 왕이 되는 게 나는 더 기뻐.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내어줍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그런 거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은 혼자 안 돌아다닙니다. 팀으로 돌아다녀요. 팀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항상 동행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우리 안에 항상 사도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다시 말씀드리는 루디아는 바울도 먹여야 되고 실라도 먹여야 되고 디모데 누가를 다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내줬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자기 집을 또 예배처소로 사용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루디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루디아가 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헌신하고 이걸 내어주죠? 성령 받아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집. 이 루디아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장사를 했어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로마의 귀족들이나 장교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그 망토를 달았잖아요. 이게 망토. 어떤 신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이 옷감을
팔면서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이 부자가 집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다 방 하나씩 내주고 또 어디는 예배 처소로 막 사용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혈육 공동체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경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아들 게르솜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엘리사에게 물려줘요. 자기 가족은 언급도 안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해요. 바울도 자신의 목회를 친인척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21세 한국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를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것도 편법으로 물려줍니다. 편법으로 교회를 세습합니다.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습니다. 왜? 교회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난 내 피부치한테 넘겨줄 거야.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은 자기 어머니를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요한은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러분께 맡긴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한테 장관을 맡기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만 되어도 기쁘잖아요. 내 아들이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엄마는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긴다는 거예요. 이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반장하면 리더십이 길러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가 여러 많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럼 혜택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기 싫은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걸 시키는 거야? 돈도 안 되는데.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민족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유다와 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기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여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사야는 중심입니다. 중심.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 빛이라는 것은 변화된 인격과 신앙을 말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행실로, 삶으로 감동을 주라는 거죠.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전도하거나 친구를 전도할 때는 입으로 하는 게 안 돼. 입으로는 계속 막 짜증내고 화내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돌아버려요. 돌아버립니다. 계속 이중적으로 생활하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자식이 절로 가버려요. 절로 반항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이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꼴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 믿고 엄마가 천국 간다니까 거기 가기 싫어. 가서 또 봐야 되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내가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된단 말이야. 집에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지. 그럼 이거를 양보해야 된단 말이야. 양보. 먹고 계신 죽으니 때깔도 좋다. 얼른 먹어.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아니 자식한테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엄마가 됐는데도 거기서 막 쟁탈 좀 벌이면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한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귀한 단어? 마더예요. 마더. 가장 사랑받는. 그럼 파더는 10번째 아내도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좋아하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는 20몇 번째로 희생을 안 하거든. 아버지들은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가정을 누가 지켜요? 엄마가 지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시대가 좋아요? 아니면 아빠가 혼자 벌 때가 좋아요? 아빠가 혼자 벌 때 훨씬 가정이 안정적입니다. 물론 벌이는 적지만 자식들이 안정감 있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맞벌이 하니까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나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뭉쳐가지고 삥 뜯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탈선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엄마가 집에 있어야 자식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벌이에서 한 2억 벌었는데 자식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아니, 자식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엄마도 이제 자아 성취를 하세요. 그때 나가세요. 그때. 엄마도 자기 인생 사세요. 그때 나가도 됩니다. 나이 이제 자녀들이 3살, 5살인데 어린이집에 막 던져놓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잘 보는 줄 아세요? 꿀밤을 때리고 밥 먹다가 안 먹으면 수저를 막 집어넣고 잠을 안 자면 엉덩이를 때리면서 재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어린이집의 80%는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살짜리가 출근해. 여러분, 5살짜리가 출근해서 어떻게 거기서 버텨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된 인격과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려면 이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 부모에게 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가정이 작은 사회란 말이에요. 작은 사회.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버세요. 2배로 벌어가지고 결혼하면 어느 일정한 기간에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가장 설교를 잘했습니다. 가장.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기대만큼 산다면 불신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좀 더 구원받은 자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자를 믿을 것이다. 얼마나 독일 교회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독일 교회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면을 썼는지 니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 아들이니까 늘 예배 드렸겠죠.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다 위선적이고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내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교회 와가지고는 괜찮아요. 저 너무 좋아요. 자기 연약함, 약점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서로 마음 안 통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친구도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밥 먹으면 체합니다. 체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여자들은 친구들 만나면 막 떠들잖아요. 이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대리 완전 꽝이야. 완전 개 사이코야. 막 풀어놔. 왜? 그럼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한 7년 더 길단 말이에요. 7년. 풀어놓으니까. 남자들은 풀어놓을 데가 없어. 남자들은. 그냥 술 마시고 막
괴로우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에 풀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풀어야 되고, 교회 와서 푸세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저나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풀어놓으란 말이에요. 열심히 욕하세요.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아내 막 욕하란 말이에요. 저도 욕하니까. 저도 욕해요. 우리 애들 막 나쁜 자식 욕한단 말이에요. 죽어버려.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진짜 공부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공부하지 말라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 하란 말인데 그대로 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많이 써먹으세요. 저를.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어.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양식적이고 성도들이 가면을 씁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면 좋겠다. 그럼 이 세상이 영원하면 좋겠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담을.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빼먹었는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봉양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동정녀 마리아를 평생 봉양해야 되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수를 합니다. 장수. 약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오래 살았겠죠. 네로 황제 때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한 AD 한 65년 68년 그 사이에 죽었을 텐데요. 로마 황제들이 계속 바뀌다가 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로 바뀝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를 심하게 했던 3인방이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이 세 황제입니다. 중간에 많은 황제들이 막 2년 만에 3년 만에 막 죽어나가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막 쉽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데도 한몫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2년 3년 만에 막 죽어나가요. 막 살인도 당하고 독살도 당하고. 그런데 이 도미티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통닭처럼 튀겨서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안 죽은 것처럼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뒀는데 되지도 않고 화상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에 질렸던 군인들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황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놈이 몇백 도 되는 이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난처한 가운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그냥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오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도 안 당해요. 왜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섬기라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암묵적으로 오래 살 것 같죠. 베드로가 질투한 거예요. 나는 길이 정해졌다는데, 늙어서는 고생을 한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제일 아끼는 사도 요한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곧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도 요한을 질투합니다. 요한을. 그러니까 인간은 비슷해요. 인간은 사도든지 뭐든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질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벌려야, 여러분이 승진을 해야 다른 친구들이 승진할 때 내가 관대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것도 좋게 봅니다. 나는 망해가고 나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친구들이 잘 된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러는데, 여러분 무슨 성인 군자라고. 다 비슷해요. 하나님, 저는 질투심이 많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끝발날리게 하셔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제가 축복이 나가고 은혜가 쏟아지고 덕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저는 하나님이 돈을 못 벌게 하니까 성령이라도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 열등감 생깁니다. 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리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난 내가 제일 행복해. 여러분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건 누구만 보여야 돼요. 누구만. 우리 이제 은주자매가 애인이 생겼어. 길을 지나갑니다. 그건 자기 애인만 보여야 돼. 주변에 기타 등등의 남자들이 보여야 돼요. 기타 등등의 남자들이 보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내 남편보다 저 사람이 더 멋있네?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쁘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바람납니다. 그럼 바람나요. 자, 제가 성경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아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 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로미 여자에게. 2장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자기 여자 술람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모든 여자들이 가시나무, 그 가시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면 내 여자는 백합화다, 그런 뜻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숯불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숯불이라면 내 남편 솔로몬은 사과나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꽝 대신 닭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여자님은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결혼해도 잘 안 되죠.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도 1년 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1년 되면 내가 눈이 삐었었지, 내가 그때 내가 뭔가 착각했었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도 결혼하면은 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도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살다가 뭔가 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내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선택했는 그때를 생각하면 다 덮어진단 말이에요. 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여러분, 쓰다가 버려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어쩌다가 결혼 세미나가 됐나 이게. 우리는 진짜 질투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시고, 신앙생활도 정말 여러분이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 없이 한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원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를 품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제가 막 인격이 좋거나 목사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그래, 너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는 나한테 귀하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지각을 하거나 막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도 그 먼 데서 그냥 꾸역꾸역 와가시고 자리에 앉아주고 이 거친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 너무. 우참 고마워요. 저는 다 고마워요. 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거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이 믿고 한번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첫 번째 뭐가 왔어요? 10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도마라는 사도는 인도에 가가지고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부 껍질을 자꾸 벗겨서 죽었어요. 도마는 물론 그것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면서 가정도 잘 세우면서 또 어떤 성취감도 느끼면서 진짜 아름답고 기쁘게 막 감동하면서 살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한 부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 하나만 보세요. 대체적으로 싱글 청년이나 아니면 이제 처녀들이 혼자서 오래 살죠. 물론 그것도 저는 존중해야 되고 귀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어도
그거를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음 세대 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 혼자만 재밌게 살다가 가야 돼.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세요.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도 잘 살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길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뿅 하고 천국 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를.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주실 텐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계획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노력해서 아버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승리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